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올 들어서 이번 주 주간이 가장 추운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 날씨가 다른 날에 비하면 추운 날씨인데 햇빛을 보면서 오늘서 그런지 느낌이 그렇습니다. 봄날 같은 그런 기분으로 왔는데 추울 때일수록 또 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됐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이왕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얼음 빙판길로 인해서 이렇게 골절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러면 큰 어려움을 겪는데 조심조심 하셔야 되겠습니다. 미끄러운 길일수록. 그러나 이렇게 성도님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또 감사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몇 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찾으셨습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겠습니까? 찾으셨으면 19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물을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면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신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5절부터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이와 같은 큰 가뭄 가운데 고통을 받고 이렇게 또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다시 비가 온다 하는 것을 아합에게 말해줬고 또 그 말한 말씀 그대로를 이루어 주셔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비를 내리게 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읽은 말씀대로 보니까 승리 후에 잠을 잔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승리 다음에 잠을 잤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박사를 따기 위해서 박사를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가진 노력 끝에 힘쓰고 애써서 그 박사를 이렇게 따다고 자격증을 따게 되면 박사증을 따게 되면 허무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공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대고 또 취직이 안 되는 박사들은 더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노력과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불의 선지자라고 불리웠던 이 엘리야가 그렇게 어둡던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운 이 시기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승리 후에 잠을 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 자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서 내일 이제 십자가를 지을 것을 생각하시고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어요.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면서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겠는데 자신이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서 될 일도 아니고, 주님 민망히 여기시면서 자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배 밑에서 이렇게 깊이 잠든 것을 보고 사공이 말했습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하여 이렇게 잠을 자느냐?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그는 그냥 이렇게 요나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사실을 물어봤는데, 지금 잠을 잘 때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잠을 자는 것이 아닌데 하면서 그를 이렇게 호통치면서 그의 자초지종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스로 가는 길이다 하면서 그의 그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승리 후에 잠을 잤다고 말합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했는데 그는 그 후에 잠을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 후에 잠을 잤다. 정욕이 그를 이겨서 잠을 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면 정녕 내 생명이 저 사람들 한 사람과 같이 되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열왕기상 19장에 말씀하십니다. 아합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왕이었으면서도 그는 엘리야의 말을 잘 믿고 들었던 사람도 또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무릇 그 행한 일을 엘리야의 행한 일을 다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고하는데 이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헤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저것은 신들의 음성이고 신들의 소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는데 이 헤롯은 그렇지를 않아요. 아 이거 뭐 그냥 지나가는 그냥 다른 무슨 저기한 소리에 불과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묵인시키시고 그냥 깔가 뭉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 백성된 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책임과 어떻게 보면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의 입을 주신 입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거처를 안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는 하나님께서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를 숨기신지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의 거처를 아는 거예요. 엘리야는 많은 하나님의 다름을 통해서 어떤 때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너는 시냇물을 먹으면서 내가 내게 공개할 테니까 너는 그곳에 머물라 해서 그곳에 머물렀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서 그냥 찻이슬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니까 있게 되는데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너는 다시 이 거처를 옮겨서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거처를 해라 하는데, 부잣집에 가서 좀 양식을 얻어먹으면 좀 덜 미안하겠는데 그 가난한 과부집에, 거기도 과부와 아들이 같이 사는데 그 집에 가서 거처를 하라니 그냥 아주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장소도 협소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냥 너무나 힘드는 과정인데 그러나 그는 훈련을 통해서 견뎌냈을 것입니다. 잠언 17장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시키느니라 하면서 잠언 17장 3절에 말씀하시는데, 신앙으로 이렇게 연단과 훈련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많이 시키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다 역사를 이루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아니 오던 그곳에 비도 오게 해주시고 또 너희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두 길에서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참된 신 하나님이면 그를 쫓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므로 갈멜산으로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거기에서 불로 번제물을 태우는 그가 참 신된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고 그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냐. 백성들에게 궁금증과 또 의아한 늘 불신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이와 같은 역사도 펼쳤던 것이 엘리야의 그 하나님 앞에 역사였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너가 내일 이맘때면 죽으리라 하는 것을 이 전가를 받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강하다면 강하지만 약하다면 한없이 약한 것이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너희는 굳세게 할지어다. 그런가 하면 학개서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이 누구예요? 그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구구절절 읽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그렇지를 못해요. 한 왕비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행했던 역사이지만
그러나 그 거처를 알고, 그전에는 엘리야를 숨기신지라 그러셨지만 거처를 알고 너를 죽인다, 또 그의 남편 된 아합 왕이 같이 죽인다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 두려움이 없었는데, 자신의 거처가 밝혀지고 드러난 상황에서는 이제 잡히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편을 보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도망했냐?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두고 브엘세바에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님들 형편을 보고 이렇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는데,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배고플 때 똑같은 배고픔을 느끼고 두려울 때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 역사를 펼쳤고, 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잘했던 이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그냥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도 있지만 형편이 좋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18장 2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불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량의 물은 핥은지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옵소서. 저희 거실에 이렇게 앉아서 동력 그 하늘을 새벽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빨간 불구스름이 저 동력에 이제 떠오르는 태양의 빛에 비쳐서 이렇게 비춰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냥 그 태양과 우리 사는 이 거리가 그 멀고 먼 거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 능력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게 태양을 지구가 돌면서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은 또 쉬게 만들고 우리는 또 거동하면서 살게 만들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둡던 그 10년 가운데 이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펼치시고 그들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해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 듣고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울 때는 그냥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정말 놀랍게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그를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를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이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우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만을 경배하면서 그분만을 이렇게 섬기면서 바알에 흔들렸었던 많은 신앙들이 유일신 되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잘 섬기겠다 하는 그 신앙으로 기쁨이 충만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과 아합과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섬길 줄 알았는데 이것은 고사하고 내일 너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고 들끓었었던 그 많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높이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수양회 갔다 와서 말씀이 충만하게 됐을 때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래 갈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충만함으로 지내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이세벨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정성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얘기했을지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전혀 그게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열왕기상 18장으로 열왕기서가 딱 마무리가 됐다고 한다면 참 그냥 엘리야의 행한 이 일이 얼마나 그냥 길이길이 빛이 나고 길이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 숙연해하면서 이 장을 입으면서 승리하는 이걸 보고 승리의 기쁨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장에는 그게 아니에요. 19장에는 승리 후에 잠을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1살을 먹어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제패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1살에 먹어가지고 내가 제패할 땅에 고작 이거 있느냐고 하면서 그 후로는 허탈해하면서 방탕해하면서 술로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나중에 술을 많이 먹고 그럼 밥도 못 먹고 저기에서 결국은 이 우리 몸에 저항력이 없어서 모기에게 물려서 그 질병으로 헤어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승리 후에 이와 같이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잠을 잔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냥 말을 해도 다 벗어놓고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콜로가 아우 저 사람 코로나 아니야? 그냥 불신을 갖게 되고 경계심을 갖게 되고 또 내가 기침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피해가 가까이서 마스크를 조심스럽게 써서 가리우고 어쨌든 영적으로 이렇게 찬송을 해도 대놓고 큰 소리로 찬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장애물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아 저 자신이나 승리 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무엘상 13장에서 몇 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찾으셨으면 13장 8절 9절 소리를 내서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울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무엘 시대에는 항상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이 사무엘상 6장에도 보게 되면 있는데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내가
일의 후에는 가겠다. 7일 후에는 내가 그 너희 모이는 장소에 가겠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후에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길이 더뎌서 그런지 늦어졌어요, 시간이. 그런데 그 사실을 안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형편을 알았어요. 아유, 사무엘이 언제 올 줄 알아. 블레셋은 계속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진격해오고 사울과 그 앞에 아브넬은 있었겠습니다만 슬슬슬슬 빠져나가는 거예요. 형편을 보고 도망을 슬슬슬 가는 거예요. 이게 도망가는 사람의 심령인데 이 사람들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볼 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볼 때는 좀 더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있을 것입니다만 불안하고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일단 살고 봐야지 하는 이런 마음에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슬슬슬슬 흩어지고 뒤에서부터 그냥 피할 곳을 마련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보고 그 형편을 본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17장 그 뒤로 몇 장 넘겨서 3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장 3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말마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49절부터 몇 절 더 읽어보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49절부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쥐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수 죽었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 블레셋의 큰 장수 골리앗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짓을 하면서 신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고 이렇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싸워서 지면 내가 너희 종이 되고 너희가 우리 종이 되리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싸움을 돋웠어요. 시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을 보고 벌벌 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덩치를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덩치가 크면 덩치로 반을 먹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냥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짐승을 치면서 큰 곰이 왔는지 새끼 사자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담력과 함께 그 짐승에게 달려들어서 양의 새끼를 이렇게 못 물어가게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과 수법과 그런 담력이 길러진 사람인데 그래서 그는 돌멩이로 짐승을 다 그 유혹을 하고 때려서 겁을 주는 이런 그 용맹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도 그냥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맞잡아서 힘으로 하면은 안 되지만은 멀리서 돌을 던져서 그의 어떤 급소와 연약한 부분을 때려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형편을 봤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하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결코 헛됨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민수기서의 14장에 보게 되면 우리 읽혀지는 말씀 열 지파와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의견 듣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열 지파에 갔던 지파 대표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안 된다. 가면 우리는 그냥 게임이 안 된다. 그렇게 형편으로만 봤지만은 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덩치가 좋고 그들은 장대한 이와 같은 족속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정시킨 거예요. 안돈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형편이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아유 자매님 큰일 났구만. 암이 걸렸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 걸린 사람도 살 수가 있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자매님 그래도 길이 있어요. 이렇게 안돈시키는 것이 지혜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가 그냥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돈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형편만 보고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이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면 믿음으로 그걸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와 같이 큰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을 보고 도망하고 낙심까지 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스라엘 백성 최북단에서 저 브엘세바는 저 남단 쪽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광야를 지나서 좀 더 가면 이제 애굽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애굽까지 가버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브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창세기서에 보게 되면 이삭이 블레셋 왕 아히멜렉과 이렇게 종들이 싸움을 하면서 사이가 아주 안 좋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는데 블레셋에 거주를 하면서 거기에 사는데 블레셋에 거주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자꾸 핍박을 해요. 우리 굴러온 돌을 우리 박힌 돌을 굴러온 돌이 우리를 빼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외지인이 거기 와서 살면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자꾸 뭣도 자꾸 점령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물을 파더라도 뺏어버리고 또 우물을 뺏어도 뺏어버리고 또 세 번째 우물을 파는데 이제 장소를 넓게 하셨다 해서 근데 그쪽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우물을 팠을 때 거기에서 이제 아비멜렉 왕이 와서 이 이삭과 협약을 합니다. 너는 이 우물을 지나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지 않다고 여기서 약속을 하고 또 나도 너를 이 우물을 넘어서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해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그 지역에까지 도망을 갔는데 이제 도망가서 경황이 없잖아요. 배는 고팠을 것이고 또 힘은 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하면서 그냥 로뎀나무를 가서 그냥 자는 거예요. 자다가 못 먹고 탈진하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찾아가서 5절 이후로 보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참그 5절에 보니까 노뎀나무 아래서 누워다더니 천사가 어루가님이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에 보니 머리 옆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이렇게 저 사람은 그냥 도와줘도 그냥 도와준 고마움을 모르고 그냥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냥 놔버려 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그냥 큰 역사를 펼치고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이용하던 적이지만 낙심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흐트러뜨릴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길동아 일어나라,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이렇게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단에서 브에세바까지라고 최고로 그 먼 거리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오셔서 기력을 다시 잃지 않게 먹이고 재우고 다시금 그를 소생시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내 형편이 내가 어렵고 내 형편이 내가 이렇고 내 생각에 하나님 뜻과 거리가 먼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러하시다 하면 그런 거예요. 믿음을 쫓아야 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에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신이 없이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다시금 떡과 물을 먹이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호렙이 어떤 곳입니까? 호렙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양을 치다가 어찌해서 이렇게 가시나무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고 하면서 가서 하나님의 가서 음성을 들은 곳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우고 호렙산이라고도 불리우는 곳에 거기에 달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게도 살고 또 뜻에 맞지 않게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갈 때는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지만 내 주장대로 나는 왜 이렇게 이런가 하면서 낙심 가운데 계속 머물게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만 남아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답변을 주세요. 로마서에 가보게 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너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너와 같이 힘들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사업이 됐든 또 직장이 됐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인의 성도님들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이런 형편과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도망간다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 찬송가에 보게 되면 벤자민 슈몰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그 새 찬송가에 있어요. 그 사람이 하루는 부인과 함께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어려운 성도님들을 신방을 갔다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 기독교의 반대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불을 놔서 자기의 두 아들이 이렇게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연자실을 해서 땅을 치면서 울어도 되지 않고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경황이 없어요. 망연자실해서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성경에 이 아비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자신을 향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고 왕권을 빼앗으려는 자기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이렇게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아이고 그놈 잘 죽었다고 그게 아니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큰 소리로 통곡을 하면서 그 우는 것을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도 아닌 두 아들이 이렇게 죽은 그 벤자민 그 슈몰케 그 성도는 그냥 땅을 치르고 우르고 망연자실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참 자기가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자기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으면 그 아비의 마음으로 자기가 죽는 것이 더 낫지 아들이 살고 그런데 아들이 죽으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낙심대로 낙심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기쁘시는 뜻이다 하는 것을 또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고 15절을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는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네가 그 이세벨 그 왕비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어찌할 줄을 모르고 낙심을 하고 밥도 안 먹고 죽기를 원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큰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아람 왕을 다시 세우고 또 예후에게 아합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왕이로서 이는 축출돼야 되니까 이런 왕을 대신해서 예후를 왕을 세우고 또 너가 이제 나이 많고 그러니 너를 대신해서 이어질 엘리사 선지자를 세워야 된다.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루어진 또 뜻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루지 못한 일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해를 잘 정산을 정리를 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 주님 안에서 큰 뜻과 비전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읽어보게 됐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주간을 또 승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 안에서 세우시고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고 주님 안에서 한 주간에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